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11사도는 일어서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그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집중하면서 듣기도 하지만 설교자보다 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못 박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다 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매이는 것들,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꼬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님께 풀어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주님이 풀어주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짧은데 굉장히 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성령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설교할 때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고 또 자기의 신앙 고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본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민감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럼 얼마나 이게 뭐 긴장도 되겠지만 든든하기도 하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실수는 했지만 그분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점점 성숙한 데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편에. 앞에도 계시고 우편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다윗은 그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주님이 계심을 의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인생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곁에 계십니까? 계셔요. 그럼 주님은 그때보다 지금은 달라졌죠.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참 다윗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에 있어서 투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앞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다면 오히려 더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민감한 마음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신 게 그 다윗의 삶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이 그의 앞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희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의 인생의 희망일 수 있지만 진짜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것, 그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것이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각자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결국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다윗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혼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 굉장히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육체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무덤에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고백했던 것을 이제 누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시대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셔요. 그분과의 그 하루하루 동행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과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대화를 하셔도 좋고 생각 가운데 또 말씀을 하셔도 좋고 실제로 내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려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참 이런 표현들이 결국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까 낮에 예배드리는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탁 단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먹고 마시는 것. 맞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이게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뭐죠? 공기와 햇빛과 물 있어야 되죠. 이게 있은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시는 것, 기타 등등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삽니까? 육신만 가지고 살면 그거면 충분해요. 충분한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걸맞는 그러한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진 않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삶에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다윗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왕으로서 어떤 그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왕으로서 또 경제적인 것도 안정되고 그것 때문에도 삶에 기쁨이 있겠지만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영혼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내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일상에서의 기쁨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또 다양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인생길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윗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막히는 게 없어요. 참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베드로도 주저주저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다윗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다윗에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윗도 가는 거예요. 다윗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남겨주고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윗도 떠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혈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다윗도요, 그 당시에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다윗이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이 몸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여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은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부활의 몸은 분명히 성경에 뼈와 살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다윗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다윗 안에 내주하지는 않았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참 내가 믿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뭐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성경 지식도 영향을 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할 때 여러분들 각자가 깨닫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깊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베드로는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까요? 글쎄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면 깨달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감동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요엘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성경에 예언했던, 뭐 요엘만 예언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했는데 그러한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시대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 이것이 뭐예요? 결국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부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로 변했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결심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심과 결단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먼저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교회마다 부흥회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심령 대부흥회 하면은 그 포스터 붙여놓으면은 그냥 사방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제 사경회를 하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뭐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이어져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성령 임했으니까 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뭐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작용이 없어요. 오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뭐 지치는 게 어디 있어요? 지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육신은 지칠 수가 있지만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뭐 어떤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원수를 물리친 분이세요. 원수들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여기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포로로 적군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적군의 뭐 장수나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을 발로 밟을 때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환호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발로 밟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지금 모인 사람들은 다 알죠. 각처에서 왔어도 다 예루살렘에서 50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뭐를 확실히 알라는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주가 돼서 그들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도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시죠.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예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이 건물 안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런 능력들이, 역사들이 삶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다양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도대체 이게 뭔가?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백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구나. 베드로도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그 사람들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 충분하냐면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서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 참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신을 괴롭히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베드로와 11 사도가 담대하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임을 그들 앞에서 확실하게 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